오늘은 복음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돌아온 탕자와 그의 형에 대한 비교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탕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전율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한 번 이상씩은 탕자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나가 다 탕자였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돌아온 탕자들, 줄여서 돌탕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죠. 내가 이래봬도 돌탕입니다. 자, 내가 이래봬도 돌탕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실한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정 감격스럽게 그리고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쓴다 해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나 감동이 없어 보일까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이 세상에 너무너무 죄악이 만연해 있고요. 뉴스를 봐도 죄악상이 정말 엄청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과 자연히 나 자신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게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conviction, 죄책감이 나에게 확실히 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데 그래도 좀 나는 나은 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즉 저 진짜 죄인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는 굳이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뼈저리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마귀가 옆에서 보면서 비웃을 만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안 그렇던데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저 자신을 바라보면 매주 참회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요. 목회자이면서도 때로는 평신도들과 그렇게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평신도보다 못해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진정 신앙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좀 의식하면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녀,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 번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런 죄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 질병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불화나 또는 인생고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런 문제로 시달리면서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시대요. 그래서 그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 어차피 줄 거 저한테 절반 주세요.
난 멀리 나가서 저의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어요. 아까도 때를 쓰니까 아버지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재산 뚝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줘서 내보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랫동안 저를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1절만 일단 불러보시면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육신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신앙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던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대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좋지 않은 친구들 만나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고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밥 속에 있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밥에 쥐염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탕자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번쩍하고 들어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하루에 세 끼 다 먹고 잘 집이 있는데 맞아, 그 사람들 중에서 굶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 집에 품꾼으로만 취직이 돼도 이렇게 배고프진 않겠지. 그래,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드디어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소식 없는 이 불효자식,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와서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뭘 하나, 밥은 제대로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잠자리는 있나, 요즘 강도들도 많은데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날씨가 추운데 혹시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하지, 돈은 다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혹시 돌아올 차비가 없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여간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저 멀리서 거지가 하나가 터덜터덜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막 소리 지면서 야단을 치고 말이죠. 너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돌아와 준 게 고마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찾아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을 전부 불러서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탕자가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고통 중에 죄악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죄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달려나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칭의, 죄가 없다고 칭해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피의 대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한때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오랫동안 회개했던 전적이 있는 몸이었어요.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 제가 특송으로 좀 한번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찾아
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렇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큰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집 앞에서부터 막 시끌벅적한데 사람들이 신이 나서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이 춤추고 난리법석을 떠는 걸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막 잔뜩 났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돌아왔다고? 동생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형은 아마도 동생의 목까지 일을 안 하고 갑절이나 힘들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그것도 그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못된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려나왔습니다. 너 왜 안 들어와? 네 동생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잖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기뻐해야지. 그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나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더니 형녀들하고 누나하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쟤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형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못된 동생입니까? 아니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래.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쟤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이 큰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며 그런 동생을 보고 어떻게 반갑게 달려가서 너 잘 지냈니?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직도 공감이 가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 30년쯤 전에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그 연쇄 살인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17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고 또 토막을 다 내갖고 냉동실에 다 올렸다가 그걸 또 하나씩 꺼내서 먹기까지 했대요.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흉악한 끔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붙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시작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동료 죄수와 싸움이 붙어갖고 그 동료 죄수가 휘두르는 빗자루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도 흉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TV에 크게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아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죽였어? 그놈 고생 좀 많이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쉽게 죽였냐? 여론이 그렇게 되더니 거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흉악범이 감옥에 있으면서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감옥의 욕조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죽던 날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를 개종시켰다는 목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프리 다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분통이 터지고 올랐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분위기하면서 저 순 엉터리 목사다. 자기 뭐 실적 올리려고 구원받았다고. 그 제프리 다머 같은 그게 무슨 회개를 했겠으며 무슨 예수를 영접했겠으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거짓으로 그냥 개종한 거지. 그런 게 무슨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목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놈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런 놈을 구원을 시키냐고. 한참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날 그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평안한 마음으로 TV 앞을 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그런 악인이 형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몇 달 만에 그냥 죽어버렸고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러워서 잠이 안 올 거라는 거죠. 이게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탕자의 형이 보였던 반응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나도 한때는 탕자였으면서, 아까 여러분들 다 서로 인사하면서 나도 이래봬도 돌탕입니다 했잖아요. 탕자였으면서도 그렇게 내 죄는 다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룰룰랄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만큼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더 심하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 이 세상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때는 탕자였으면서도 사실은 이 큰아들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들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막 돌아온 탕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잖아요. 성경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도 지금 돌아온 이 탕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을 오히려 더 닮고 있는 우리는 뭔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23년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뉴욕에서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누가 교회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이 토니 박이라는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술에 취해 있어요. 잘생겼어요. 중절모에다가 쫙 코트 입고 막 이러고 서 있는데, 이렇게. 근데 술에 취해서 막 이러고, 여기가 뉴욕 방주교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죠. 들어와서 대화를 나눴더니 이 사람이 한국 식품점에 갔다가 우리 교회 전도용으로 거기다 쌓아놓은 제 설교 테이블 하나를 붙잡고서는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달 동안을 매일 그것만 들었대요. 제 설교를 완전히 달달달달 다 외웠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설교 탭에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교회 나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는 술집을 경영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서 같이 마시고 하면서, 그런 이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받아주죠. 우리 사실 다 원래는 다 죄인들이었는데요 뭐. 예, 그랬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 친구들이 이 근처에서 식당하고 술집을 다들 많이들 운영한대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얘기하면 올만한 사람들이 몇이 있대. 근데 술집 여자들이 교회 나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괜찮죠. 막 땀을 닦으면서 괜찮죠. 예, 그랬더니 오면은 교회가 좀 소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냐면 우리 교회 처녀 하나가 항상 옷을 그냥 굉장히 세상적으로 입고 오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 자매니까 좀 더 자유롭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는 자매가 있는데, 걔만 들어오면 권사님 나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제 좀 어떻게 좀 하세요. 그걸 왜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목사님 제 옷 좀 잘 입고 오라고 좀 하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정상적인 처녀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권사님이 술집 여자들이 더 난해한 옷들을 입고 올 텐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또 그분뿐만 아니라 또 한두 분은 그냥 가까이 가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한다고 해도 설득이 되는 분이 있고 설득이 안 되는 분이 또 있잖아요.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교인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만 있고 결국은 뒤돌아서고 교회를 저주하면서 떠나갈 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탕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언을 한마디 하는데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이 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새가족이 계속 오실 텐데, 오는 분들 중에는 뭐 다 각각 가지각색의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취향이 좀 맞지 않는 분이 혹시 온다고 해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더욱 반갑게, 더욱 친절하게, 가깝게 대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나보다 조금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회개하고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탕자의 형 마다들은 이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동생이 집 나간 이후로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했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이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무슨 보탬이 됩니까? 오히려 그 동생을 욕이나 하고 정죄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첫사람의 감격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막 펑펑 적시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그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런 감격의 모습도 보이기 쉽지 않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고요. 충성과 봉사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 많죠. 복음에 대한 기쁨, 감격, 또 복음 사명을 위한 뜨거운 열정 많이 시들은 것 같아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매주 나오고 있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큰아들은 자신은 의롭다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했고 하라는 거 다 했고 순종 잘했어요.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실질적으로 그 동생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고 무슨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적도 없고요. 그냥 죽으라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형제 사랑하는 일만은 안 했던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화목하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이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십계명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0분씩 기도한 다음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형제 사랑만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의인보다 진실로 회개한 의인을 더 기뻐하시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회개한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을 더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올 텐데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새가족들의 영혼과 내 주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춤을 추며 기뻐하기는커녕 우리 교회 분위기 망칠까 봐 불편한 심기로 멀리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좀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자신이 탕자였을 때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잃은 자를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심장을,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심장을 우리가 이식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탕자들을 두 손 들어서 기쁨으로 환영을 하며 형제 자매 간의 진정 화목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